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은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르호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데, 첫 번째는 르호밤이 두 가지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갈라지면서 그가 취하는 두 가지 큰 조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그 르호밤이 그 결혼을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아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결혼했을 때에 계속해서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혼이 처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르호밤도 처첩이 많습니다. 처첩이 많은데 이 솔로몬과 르호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면 처첩을 이방인들의 아내를 많이 두죠, 그죠? 이방인들의 아내를 중심을 두면서 그는 외교 정책을 강화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르호밤은 처첩이 분명히 많기는 한데, 이게 이제 좀 다양성을 가집니다. 다양성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직계를 통한 결혼입니다. 직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솔로몬의 부분들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는 솔로몬은 처첩이 많은 이유가 외교적 측면에서의 이게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내용이었다면은 국방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었다면은, 자, 지금 르호밤은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팎을 전부 다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는 중심적 직계를 통해서 하나의 다윗 왕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으로서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의 계승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또 하나의 자신의 이제 직계 세력들이 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강화시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을 많이 세워서 이 성자입니다. 이 성을 많이 세워서 방어를 합니다. 방어. 근데 방어를 할 때에, 오늘 이제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방어를 할 때에 이 성을 집중적으로 어디에 쌓는가 하면은 세 가지 쌓는데, 동, 서, 남에만 세 방향에만 성을 쌓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 왜 북쪽에는 성을 집중적으로 안 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오늘 11장, 요 의미를 전부 다 알고 딱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1장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들어가면은 오늘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1장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롭심이죠, 그죠? 공의롭시죠.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르호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밤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시킵니다. 이 번성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이제 회개에 대한 신앙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르호밤도 나중에 인본적 모습 속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나라가 이제 치우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조명을 하면서 끝까지 다윗 계통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을 그 개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한번 봅시다. 르호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자, 여러분들, 르호밤이 모을 족속은 한 집합 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형의 반, 북쪽 유형으로 반 흩어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집합 반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도 반지파죠. 그죠? 반지파. 자, 이렇게 해서 용사를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습니까? 18만을 모았어요. 18만. 그럼 이게 대단한 병력이죠. 한 지파 반에 이렇게 이제 18만을 모았으니까 이 대단한 병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병력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북쪽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북쪽을 치려고. 북쪽은 그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그 인구수는 남쪽보다 많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하나의 그 지배 세력에 대한 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남쪽은 보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들이 다윗 때부터 이미 다윗, 솔로몬이라는 80년의 역사 속에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무시 못해요. 그렇지만 북쪽은 늘 다스림을 받은 지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라가 다스려져 왔던 이런 누적된 하나의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근데 북쪽은 지경은 크고 인구수는 더 많지만은 여로보암이 집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늘 중심은 남쪽이었거든요. 왜? 남쪽에 무엇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로보암이 병력을 빨리 소집을 해서 북쪽을 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18만 정도 일으키면은 저 북쪽을 하나의 중심 세력이었던 하나의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쑥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로보암이 지금 신속하게 지금 병력을 모집했던 그 미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직적인 나라와 조직적인 구조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튼튼하게 만들어놨던 그런 그 나라의 조직적 구조가 신속히 움직여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병력은 신속하게 18만이 만들어졌을 때 북쪽은 덩치는 있지만은 여전히 수급적인 단계적 측면에서는 더디죠, 그죠? 지금 뭔 내용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략적 측면에서 신속히 쳐야 될까요? 아니면은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신속히 쳐야지,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신속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속히 치면은 성사는 100%다. 이래 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마야라는 한 사람을 선지자를 세웁니다. 서마야를 세워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형제 간의 전쟁을 멈춰라. 그리고 북쪽을 치는 것을 멈춰라. 여러분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신속하게 치면은 지금 승률이 100%인데 그걸 멈추겠느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의 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불에 앉아있지만은 자신이 성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전제 요건을 가지고 18만을 모아서 치려고 하는데 성기는 100%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이 손실을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통해서 그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자, 오늘 본문이 이런 것들을 잘 조명해서 보면은 본문이 이거 별것 아닌데가 아닙니다. 이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족보에 들어가서도 제가 중요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고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여로보암에게 돌려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여로보암이 서마야의 이야기를 말을 안 들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2절 여로보암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서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할 때에 나라가 민족이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도 그 속에 화병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스마야가, 자, 여기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마야가 지금 왕이 지금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왕을 붙잡고 치러 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스마야도 이 말을 전가할 때 생명 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일들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 주님의 일을 제가 당차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극한 모습 속에 딱 치달면은 전부 다 꽁지 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역사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들의 역할들은 대체로 뭔가요? 강단이 있다기는 보다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전부 다. 대담한 자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용기는 어디에서 참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순종할 때서 나타납니다, 참 용기는. 아시겠습니까? 참 용기는 수련을 통해서 무슨 어떤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좀 용감하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참 용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외형적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나약한 인물들이에요. 그죠? 진짜 나약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스마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가 르호보암에게 썼을 때는 죽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왕은 성기를 잡으려고 18만을 군사를 일으켰는데 스마야가 그것을 거부한다. 이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거? 못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용기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고 그렇게 세워나가는데 그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엇이 이제 역사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르호보암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봅시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첫 번째,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죠? 싸우지 말고 세 번째,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이 말 누가 하겠느냐고요? 권사님 하겠어요? 네. 전사님 하겠어요? 그 바로 또 내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자기 용기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신앙 가운데서 스마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딱 한 줄 가지고 딱 정리를 딱 해줘요. 자,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르호보암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치러 올라가려고 했던 것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킴 속에서는 그래 내가 싸워봐야 뭐 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스마야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싸움을 멈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올라가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일으킬까요? 자신이 지금 진행해 나오고 있던 그 부분에서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그를 돌이킬 때에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번성시켜 줍니다. 만약에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르호보암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서 북쪽을 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회개 신앙으로 그가 돌이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라의 부분들이 이방 세력으로 인하여서 또 침공을 당하면은 무너짐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력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미 두 쪽이 난 것은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하는 그 세력들은 어디겠습니까? 북쪽이겠습니까? 남쪽이겠습니까? 북쪽이라고? 천만에 여러분들요. 제일 잡아먹기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남쪽 지역이지, 남쪽 지역. 북쪽은 남쪽보다 수가 더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 범위도 넓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을 휘어잡으면은 그 허리를 잘라버리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북쪽은 쉽게 그냥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특히 이 남쪽을 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가나안 지경에 그 족속들이 그쪽에 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기도 좋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남과 북을 갈라진 속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것이 결국 남쪽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도 가나안 족속들도 남쪽 지경 분명히 치고 들어올 거예요. 100%.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을 샀습니다. 성을 살 때에 보십시오. 이미 솔로몬 때에 이 성을 쌓는 문제, 세금을 거두는 문제,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성을 집중적으로 많이 쌓는다. 이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특히 이 문제가 북쪽 지경에서 터졌는데 이제 남쪽 지경에서 안 터지겠느냐고요. 남쪽 지역에서 또 터질 수 있겠죠. 그죠?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그들의 불만 세력들처럼 남쪽에도 똑같이 이런 불만 세력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회개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초기의 역사를 그렇게 써내려갔던 겁니다. 그때 그가 동서남쪽에 여러분들 성을 샀는데 자 북쪽에는 왜 성을 안 샀을까요? 지금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동과 서와 남쪽에 성을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안 사요, 북쪽은. 북쪽은 왜 안 샀을까요? 맞아. 북쪽 사람들이 성전으로 막아버리면 성전 내려오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은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개념 속에서 북쪽은 성읍을 안 사요. 성전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 정책이 그대로 효력을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집권할 때 3년 동안요, 자신이 집권에 대한 하나의 권력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북쪽에 이 내용 그대로 이 성벽을 안 샀잖아요. 3년 동안 3대 절기들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물론 돌아오기도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3년 동안에 여로보암이 왜 골머리를 샀는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남과 북은 갈라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형식으로는 갈라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거든요. 신앙으로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3년째 됐다가 야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거 나라가 말아먹겠구나. 내가 이거 쫓겨나겠구나. 그러면서 3년째 무엇을 샀습니까? 그렇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들을 만드는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고 그 다음에 그때에 더 이상 남쪽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바꾸나요? 절기를 다 바꿔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를 하는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여기서는 방비를 성읍하는 건축은 이미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불만이 되었던 그러한 나라가 갈라졌던 하나의 사건인데 이 일을 또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내부적 부분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오히려 안정을 이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회개신앙으로서 스마야 선자의 그 말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공의적 측면에서의 그 나라를 세우시며 자 성읍을 한번 봅시다.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그 성읍들이 어딘가 보세요.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그 다음에 10절까지 읽읍시다. 소라와 아야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동서남쪽의 성읍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북쪽에는 성읍을 안 샀습니다. 왜 안 살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면 진짜 나라가 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으로서 하나의 획일점을 가지기 위해서 그 성벽들을 쌓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알아야 될 것은 특히 이제 북쪽을 제외한 동쪽, 서쪽, 남쪽은 전부 다 이방 세력들의 강력한 세력들이 거기에 도사를 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성벽을 쌓지 않는다면은 뭐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그 시간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 부분에서 튼튼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에 다윗은 그러한 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적대적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략 결혼했죠. 솔로몬은 외부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외부의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정략 결혼이었죠. 솔로몬은 정략 결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르호보암은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 성을 쌓는 거. 성을 쌓아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솔로몬보다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 때 이미 경험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런 속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여기까지는 답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르호보암 3년 동안에 북쪽에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세력들이 남쪽으로 확 그냥 다 떨어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라는 것은 국방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과 달랐다는 거죠. 솔로몬은 국방을 견고하게 세우는 측면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정략 결혼. 그런데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성읍. 아버지 때에 정말로 골병을 들었던 그 성읍인데 또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신앙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측면에서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도 그것이 더 신앙을 지키는 측면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때에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자, 북쪽 문을 안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이 바로 그 효과입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북쪽입니다. 북쪽. 알겠죠? 그죠? 북쪽 사람들이에요.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들이 세워지는 부분에서 이런 언약적 관계적 측면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북쪽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쪽으로 그러한 신앙관계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남쪽으로 남하하는 사람들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절기가 되면은 어디를 가자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겪었잖아요. 그래 이거 더 놔두다가는 이런 제사장들 놔두다가는 나라 다 말아먹겠다 이런 결론 내렸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 전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뭔가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 뭐지? 트럼프 지금 전쟁하는 과정 중에도 말 안 되는 거 장병들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자신의 말을 직접 듣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여로보암의 정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뭔가면요, 제사장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제사장을 안 세웁니다. 전부 다 평민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다 바꿔버려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 사독계열이고 레위인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 혈통에 대한 족보를 전부 다 중심으로 두지 않고 이 제사장들 전부 다 잘라버려요.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는가 하면은 왕에게 협족한 자, 평민,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세웠던 가장 큰 이유가 언약적 관점 속에서 나라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자신에게 협족한 자, 글자 잘 안 보이네. 협족한 자. 자신에게 협족한 평민으로 제사장들을 교체를 해요. 제사장들 교체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입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 북쪽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여기 어디입니까? 북쪽.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해임하여. 그죠?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친히 제사장을 세운 것이 누굽니까? 평민들. 자기 마음에 협족한 자들. 그렇게 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전히 이 제사장 가운데 의용은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 가운데서도 의용들이 있죠. 그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정신이 똑바로 바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의 그러한
의향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다 직위 해임시켜버린 거. 그러니까 직위 해임시키니까 그들이 어디로 왔겠습니까? 보따리를 사서, 그렇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탈리아 현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그가 베델과 여기 이제 남쪽 끝에 베델이고 북쪽 끝에는 단이죠, 그죠? 요 속에 이제 재단을 만들죠. 그러면서 나라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속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면서 이것이 재단이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지워야 되겠습니까?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미지를 지워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전부 절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이 절기를 전부 다 바꿔버려요, 절기. 북쪽 추수와 남쪽 추수는 확실히 달라.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뭐 2개월, 3개월 차이 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대한 이런 그 절기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바꿔버리는 것은 이 자체가 예루살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재단만 있는 것 같으면은 여전히 절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절기 자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절기 자체를 다 바꿔버리니까 예루살렘 내려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자,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 이런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 3대 절기를 전부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신앙들을 전부 다 바꿔버렸다는 거죠. 어디? 단과 베델의 중심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면서 제사장을 별도로 친히 세웠던 것입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첫 번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두 번째, 레위 사람들을 따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북쪽 지역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 개념 속에 그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 3년 동안 여로보암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 과정은 바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마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들을 회개하고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추심의 은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그죠? 누가 도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어요. 누가?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에 나라가 3년 동안 강성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3년 동안 강성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 세력들로부터도 침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이 규합을 해서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숫자는 북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로부터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부터도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자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방법을 상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을 축복했죠. 솔로몬은 외부적인 부분들과의 그러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방어력을 형성했다면은 르호보암은 그런 이방 여인들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이제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르호보암의 인본적 모습 속에 비춰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마치 솔로몬을 다시 자신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좀 다스리고 좀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갔을 때에 우리가 왜 처음에 대기 급하다 보면은 사람이 왜 그 물에 빠지면은 살려주세요. 오직 한 가지 그것만 매달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살려주면은 처음에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 좀 있다가 내 보따리 내놔라. 이게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처음에 이렇게 혼쭐을 나고 난 뒤에 참으로 신앙 속에 다가선 스마야의 말을 듣고 나라가 3년 동안 강세지는데 이제 생각이 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지금 흔들렸던 부분들, 자신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려면 일단은 왕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있어봐야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속에서 또 분열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왕가가 형성된 것이 어딥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결혼을,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전부 다 이새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 혈통 속에서 그가 피업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처첩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큰 믿음 속에 달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부분들도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무슨 목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은 솔로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결혼할 때 잘 보십시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18절부터 그 내용 속에 좀 복잡한 것이 등장하는데, 18절은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으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이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남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속에 보면은 다윗이 이새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통해서 잘 여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엘리압을 통해서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비하일입니다. 아비하일. 요거 족보 이게 딱 간추려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처첩이 많았죠, 그죠? 다윗도. 성경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이 여리못이 있는데, 여리못은 그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여리못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여러 첩들 가운데서 한 명의 아들이 있을 것 추정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리못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여리못. 자, 이것은 아들이에요. 자, 이 속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과 그 다음에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이 부부가 돼요. 부부. 그죠? 부부가 되어서 여기서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뭘까? 마할랄. 여기서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이 마할랏이에요. 마할랏. 자, 딸의 이름이 마할랏인데 솔로몬이 여리못만 낳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낳죠. 그 가운데서 또 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자, 여러분들, 솔로몬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솔로몬도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중에서 르호보암 있죠, 그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누가 결혼했을까, 여러분들요? 어? 그렇지. 마할랏과 그러면 마할랏. 부부가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엘리압의 딸을 통해서 여로못과 여기 이제 엘리압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 아비하일과 결혼했죠, 그죠? 그리고 마할랏을 낳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지금 이 에스라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돌아가도 르호보암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무엇을 돌아가더라도 항상 다윗의 혈통 속에서 지금 이 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에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그러한 강조점은 에스라가 말하는 강조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이게 여로보암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 앞에서 말씀드렸죠. 왕가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으려면은 누가 자신을 지지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혈통이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첩의 아들, 그 다음에 엘리압의
다윗의 형이죠. 첫 번째 형 엘리 아비하일의 딸과 결혼해서 두 부부 속에서 낳았던 마할레가 결혼하면서 이런 사촌관계를 직계를 유지를 해요. 이 직계를 유지를 통해서 남유다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세력이 견고하게 되려면은 다윗의 혈통들이 자신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요, 다윗의 이런 혈통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속에서도 특히 이제 이세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아들들이 자신의 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건들을 그런 중심 세력들로 구성할 때에 어떻게 했든 간에 중심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에스라는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와 같이 로밤을 통해서도 이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밤이 마할락과 이 사이에서 첫 번째 부인 속에서 태어났던 자녀를 왕으로 안 세워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지 잘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아비새가 등장. 그러니까 이게 혈통 부분에서는 마할라스로 갔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는 압살롬의 딸과 낳았던 아비새를 왕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18절. 로밤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말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말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요거는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제일 간단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 잘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그냥 일목요연에 딱 볼 수 있는 거 이게. 그가 아들 중 곧 여우스와, 자, 여우스는 누군가면은 로밤의 장자예요. 아시겠죠? 아비알과 이사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장자가 이름이 무엇이라고? 여우스예요. 여우스를 왕으로 안 세워요. 여우스를 태어났는데 왕으로 안 세워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 여우스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세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우스뿐만 아니라 이 마할락과 사이에 태어났은 아들들 아무도 안 세워요. 그래서 육신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9절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암을 낳았으며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로밤이 압살롬의 딸 마가와 결혼해요. 자, 여기서 마가와 결혼해서 이사에서 태어난 자녀를 왕으로 세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밤이 마가를 제일 사랑했다 그랬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비야가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아비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되는 겁니다.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로밤은 아내 몇 명? 18명. 첩이 몇 명? 6명. 로밤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이 아들 애들 얼굴을 알겠습니까 이거? 그죠? 이름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로.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첩들보다 더 사랑하여 로밤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자, 이게 이제 육신을 도모하는 거죠. 로밤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런 아비야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를 몇 년 다룰까요? 3년간 다스렸어요. 3년간. 나중에 뒤 보면은 13장이 나타납니다. 13장 그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3년.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여러분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르호보암 보십시오. 자, 22절.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지혜일까, 여러분들요? 이게 인본적 지혜예요. 솔로몬도 여러분들 인본적 지혜가 결국은 나라에 큰 우환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헛되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부 다 육신을 도모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육신의 일을 앞세운 자는 결국은 육신으로 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육신으로 일으킨 자는 육신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는 부분에서 지금 해결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흩음으로써 그들에게 물질도 주고 권위도 주고 성업도 주면서 하나의 분권을 형성했겠죠. 그죠? 분권을 형성하면서 그 부분들을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안정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하나의 전체를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자신들에게 권리를 주고 세상의 물건도 함께 줬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가? 이것은 하나님에서 내리신 지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판단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자, 이제 12장에 이제 가면은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3장의 이 지혜가 바로 인본적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13장 가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밑거름이 얼만큼 중요한지, 참 중요한지, 신앙의 밑거름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밑거름이에요. 이 신앙의 밑거름이 견고히 세워지고 단단히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좀 살만하면은 삐지고 올라오는 게 우리의 불신앙적 요소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칭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밑거름을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의 밑거름들이 예보로 세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초 작업들을 신앙의 기초 작업들을 잘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1장 여기까지 하고 이제 12장 우리가 안의 내용을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